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그러죠. 그러면 빛이고 어둠에는 중심이 누구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 있으면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둠이잖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으면 어둠이요.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빛으로 왔잖아. 세상 빛으로 왔죠. 세상 빛으로 왔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세상은 다시 어둠으로 캄캄해져 버려. 지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어둠 쪽이요. 그러면 어둠 쪽은 뭐가 지배해?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데 세상 교회잖아 그게. 세상 교회. 육신에는 보이는 건물교회요. 육신에 있는 건물교회는 주님이 지배하지 않고 사탄이 지배하는 교회요. 그러니 사탄이 지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욕심이 있고 도적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 그 빛이 오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거 다 드러나잖아. 예수가 오면 다 드러나죠. 근데 예수가 육신이 죽으면 어둠이 되는 거잖아요. 어둠이 되고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적놈 소굴이 되는 거지.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게 되죠. 6시가 시작이요 기점이요. 사람 편에서는 밤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는 낮이고 떠나면 어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단 말이에요. 아모스서 8장으로 가보세요. 소선지서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그랬어요. 예수가 죽는 날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 빛되는 예수가 없으면 고통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뭐하리라. 그러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다 상수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하수밖에 없어. 물 찾아 헤매다가 피곤해. 그 오늘날 지금 상태를 얘기해. 오늘날 지금 세상 설교는 담을 데가 없어. 엄청 많아. 흔해 빠졌잖아. 텔레비만 틀면 막 나오잖아. 설교 홍수 시대야. 근데 그건 아랫물이야 전부. 하나님이 원하는 윗물이 없어. 영적인 설교가 없다고. 전부 다 육적인 설교고. 지금 그 얘기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영적인 설교 말씀은 얻지를 못한다고 그 말이에요. 전부 사람 죽이는 설교만 하고 앉아서 지금 그렇다고 그 말이에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해. 왜 피곤해? 상수준을 남편을 만나고 결혼해서 천국의 씨를 낳아야 되는데 14절에 무릇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럼 결국은 캄캄한 어둠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놈들이 판치는 시대야. 그래서 정치도 종교도 전부 다 도적놈 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방을 다 둘러봐도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도 다 도둑놈 천지고 도둑놈 판이라고 말이에요. 어둠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몇 시에 끝내냐면 9시에 끝내. 9시에. 그럼 어둠이 끝나는 시간이야. 그게.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돌아왔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진행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인데요. 엘리 그래요. 그러면 엘리는 엘에 사역이 들어간 거예요. 엘리. 하나님이 사역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엘리. 엘리 두 번 불렀단 말이에요.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위대한 하나님, 위대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엘리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뭐 라마 그런데 라마는 어찌하여 그런 뜻이에요. 마 그랬어요. 마가 있고 미가 있어요. 마가 있고 미. 요거는 사물에다 쓰는 거고 인물미 사물마. 요거는 인물에다 쓰는 거고. 뜻은 어찌하여 라는 뜻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가 붙은 거예요? 라메드가 붙었어요. 익히는 거. 숙제하는 게 붙었단 말이에요. 라마. 예수님이 육신이니까 이 육신은 물건이잖아. 그러죠? 그래서 이게 마, 인물 쪽에는 미로 쓰고 요거는 마로 써. 사물 쪽에는 마로 쓴단 말이에요. 사물마, 인물미. 라마. 근데 어찌하여 그 말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어찌하여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바크다니 그런 뜻인데요. 사바크는 사바크 허용하다, 물러가다, 뭐 혼자 있게 하다, 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사바크. 그 다음에 단이라는 뜻 떠나다 그런 뜻이에요. 떠나다. 그럼 결국은요 예수님이 이거 물질 벗고 영으로 가시는 걸 허락해 달라 그런 뜻이에요. 육신을 벗고 영으로 가는 걸 허락해 달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 성경에는 번역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신 목적이 하늘의 얘기는 이거 껍데기 얘기가 아니고 안에 마음의 얘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온 거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신 분이 육 안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 빨리 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개념으로 이걸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식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빨리 떠나게 허락해달라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게 몇 시가 넘었어요. 이게 6시, 9시 나오죠. 그럼 이제 6시 기도하는 사람, 9시 기도하는 사람은 6시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이 체험이 안 된 자고 9시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이 체험이 된 자요. 9시 기도하는 자 베드로도 나중에 9시 기도하죠. 근데 이방인부터 먼저 9시 기도를 하고 유대인도 이제 9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구약에 세 가지를 펼쳐놓은 게 사무엘 상하, 왕상하, 대상하 단 말이에요. 사무엘상하, 그럼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그러거든요. 사무엘서는 이름이 전전된 얘기 때문에 왕은 다스리는 자죠. 지리자. 지리자요.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려요? 물로 다스려요. 이건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데 말씀의 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역대서 그래요. 요 상은 천이 전진되는 내용이고 그 하는 지가 전진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천은 시장로. 이건 씨를 담는 그릇이죠. 상을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요. 요거는 족보가 전진되는 얘기. 요거는 족보를 담는 그릇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요거는 인명. 요거는 지명이요. 그 인명이 담기는 데가 지명이요. 인명이 사람의 이름이죠. 사람이 사는 동네 얘기. 이건 사람이 사는 동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느냐? 그죠?
또 여단 동쪽에 사느냐, 뭐 여단 서쪽에 사느냐 그런 얘기, 지명이. 그래서 성경 인명 지명이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또 대개가 보면 인명으로는 이스라엘 몇 번째 사람 이름하고 또 그게 지명으로도 옆에 또 쓰이고 그래 돼 있죠. 그럼 그렇게 한 거는 뭐냐 하면 인명하고 지명이 수준이 같다 그 얘기요. 그 수준이 같아야 그 동네 살죠. 수준이 틀리면 다른 동네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이제 자꾸 하면 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요, 기억되게 해서 따져보라잖아. 기억되게 해서 따져보라는 거. 기억이 돼서 따져보는 것은 기름 부어져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여호와하고 나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변론해보는 거다면 이 돌비로 있을 때 따지면 세상으로 가. 이게 기름 부어져서 내 안에 들어와서 기억될 때 따져봐야 돼. 그 따져보는 게 변론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이거 이러고 이건 이거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여호와는 천지의 주인이잖아. 그 천지의 주인인가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나한테 기억된 만큼만 따져서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기억이 안 된 거 따지면 밖에 얘기 안에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변론을 하려면 이제 상담할 때 배울 건데 변론을 하려면 기름 부어져서 기억이 된 말씀 가지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런 데 보면 여기 상은 보면요. 상은 보면 사람 이름이 많이 와 그래서 사람 이름. 우선은요. 역대상으로 한번 가봐요. 1장에 보면요. 아담의 자손들 해놨죠. 그럼 거기 다 사람 이름이요. 쭉 내려가면서 1장, 2장, 3장, 4장 다 사람 이름들 쭉 나오죠. 5장에 로벤 자손, 가세 자손, 6장 레위 자손 다 내려오죠. 사람 이름이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는 얘기가 나와. 9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의 그 한자들 하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상은 이름이 진행되는 얘기고 하는 지명, 앞에 나오는 족보가 사는 지명이요. 천지가 하나 돼야 되잖아. 하나. 성경이 거의 다 하나님의 공식에다 다 맞춰놨어요. 어디든지. 그럼 이제 다스리는 왕들, 다스리는 자가 사는 동네. 그러죠? 또 사무엘상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이름이 수준별로 있어. 그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흔히 아는요, 대상, 역대상 3장으로 그러죠. 이 3장에 누가 나와요? 바세바가 나와, 바세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바세바가 뭐냐면, 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다윗이 바세바를 취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세바 이름이 바수아라는 이름이 있어. 수아라는 이름이 있다고. 수아, 바수아. 다윗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여자요. 다윗을 만나면 하늘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3장 5절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라니 시므이, 소밥, 나단,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수아의 뭐요? 소생이요. 그러죠? 그럼 바수아가 낳은 아들이 4명이에요.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의 족보가 내려오죠. 내려올 때는 솔로몬을 타고 내려와. 올라갈 때는 나단을 타고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오는 거잖아. 모든 성경이 창세기로 올라가면 기업 무르게 해가지고 내려오죠. 신분선자. 기업 무르게 해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시대에 따라서 말만 달라진 거지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럼 이제 죽고 살아나면 남자가 여자 되는 거잖아. 죽고 살아나면 남자가 여자 되는 거예요. 그건 남자 족보가 여자 족보로 바뀌는 거잖아.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0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죠. 그러면 이건 뭐 중에 하는 거예요? 환상 중이잖아.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했다?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죠. 그러면 환상 중에 밝히 봤죠. 밝히 보면 환상이 끝나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해놓은 거예요.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면 기억하면 돌비가 신비가 된 거잖아요. 이제 돌비는 환상이고 신비는 실상이잖아.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뭐하라 그래요?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그래요. 그럼 실상이 됐으면 이제 속옷을 입은 거죠. 그럼 속옷을 입었으면 이제 겉옷을 또 입어야죠. 겉옷은 행위잖아. 그래서 거기 어디로 갔어요? 가죽일 하는 시몬의 집에 우거한 거예요.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래요. 그럼 욥바로 보내는데 욥바가 아름답다 그런 뜻이야. 아름다운 그런 뜻이야. 욥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에 올라가니? 지붕에 올라가는 시간은 제 몇 시더라? 6시더라 그러죠? 그럼 6시 기도하는 사람은 지붕에 올라가. 그럼 그 지붕은 누구 지붕이요? 내 지붕이요. 내 지붕에서 예수님 지붕으로 가야 돼. 지붕에 올라갔는 데가 제 6시더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 집을 끝내는 거잖아. 사탄 소속의 집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뭐였더라 그래요. 들이웠더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 이방인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 내 귀죠. 내 귀퉁이요. 그 이방인 여자 마음이잖아. 이방인이 여자 마음이죠. 4개짜리는 마음 바치잖아요. 전부.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대 베드로가 일어나 뭐하라 그래요?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뭐였다? 어디서 내려온 거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거룩한 거잖아. 근데 베드로가 수준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지가 더럽다고 하는 거야.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그러죠. 그러면 아직은 베드로가 환상이 뭐였어? 아직 안 끝났잖아. 환상을 끝내려고 지금 지붕에 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대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죠. 일어나거라. 두 사람 그러면 천지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오 그러죠. 그러면 뭐에서 뭘로 넘어가? 유대인 백부장에서 이방인 백부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죠.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러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꽉 차지면요 다시 유대인한테로 다시 넘어간다니까. 그래 바울은 아내 사역이잖아. 이방인 사역이잖아. 그 이방인이 마음이잖아. 마음 사역이요. 사역이 끝나면 죽음이 넘어가죠. 그 죽음이 넘어가면 유대인하고 만나게 하잖아. 그럼 이게 베드로는 지금 반석이잖아. 사탄 반석이 무슨 반석이 되는 거예요? 페트로스 반석이 페트라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결국은 이방인 백부장인데 베드로 안에 있는 이방인이잖아. 베드로가 먹어야 되죠?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 그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먹으라는데 싫다 그러죠? 그거 먹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설교해서 고넬료가 받아들이면 먹는 거잖아. 베드로가 불러가로되, 베드로가 설교하죠? 설교하면 씨를 전하는 거죠? 그럼 고넬료가 설교를 들으면 받아 먹는 거잖아. 그거 먹으면 페트로스 반석이 페트라 반석이 되잖아.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러죠? 불러들여서 유숙하면 베드로가 고넬료 안에, 고넬료가 베드로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잖아.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건 땅의 지식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 땅의 법으로는 위법이다 그 말이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세상 법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그럼 자기 생각으로는 안 와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한 걸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러죠. 그 세상 법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법으로 따라서 온 거예요. 19절에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한테 기억이 되면 나한테도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죠. 그럼 베드로는 지금까지 뭘 취했어요? 외모를 취했단 말이요. 세상 걸로 취했단 말이에요. 외모는 세상이고 중심은 하늘이잖아.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뭐 했다. 그러면 나라에 상관없이 깨닫는 자는 뭐가 돼? 그럼 나라에 상관없다고 하면 유대인 나라냐 이방인 나라냐 여자 나라냐 남자 나라에 상관없이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죠. 세례 요한도 땅에 있을 때는 죽을 요한이기 때문에 앞에 세례가 붙어서 세례 요한이요. 그럼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면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름이 요한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요. 가룟 유다도 거짓 유다죠. 그 가룟 유다가 죽으면 참 유다가 되잖아. 거짓 유다가 죽으면 참 유다가 되죠.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럼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다 하늘 거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 그래서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다 뭘 벗어났어? 꿈신앙을 벗어났잖아. 꿈신앙으로 있을 때 베드로는 남자 반석이요. 근데 꿈신앙이 끝나고 신비가 되면 돌비에서 신비로 오면 그리스도 반석이잖아요. 여자 반석이요. 페트라 반석이 된단 말이에요. 페트로스 반석으로 있을 때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잖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교제를 해야 하니 어느 정도. 사마리아인 망대 쪽에 있는 여자들, 여자 나라요, 사마리아가 망대가 서는 쪽이죠? 그 망대가 서는 데가 여자 쪽, 남자 쪽 지키는 데잖아. 훔쳐가는 거 지키는 데가 망대, 사마리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죠. 누구요? 12제자들이잖아요. 한 거단 말이요.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죠. 고넬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테 구제하는 행위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죠. 구제. 12사도가 이제 신약에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죠. 구약은 구제하는 것까지만 끝내는 게 구약이요. 돌비에서 끝나는 게 구제단 말이에요. 구제. 마태복음 보면 구제는 그 집사가 하는데 12제자들이요. 12제자가 떡을 떼서 제자들한테 나눠주게 하죠. 제자가 집사요. 집사가 제자고 그 사도는 장로가 사도고. 그래서 이제 구제가 끝났으면 떡을 다 나눠줘서 제자들께 됐으면 이제 뭐가 와야 돼? 그래서 거기 이제 사도행전 13, 44절부터 이제 성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그러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구제가 다 끝나면 이제 성령이 내려와서 구제한 것이 사실이 되게 해주는 거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는 6시 기도하고 고넬료는 9시 기도하죠. 고넬료는 9시 기도. 이방인이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세 사람이잖아. 유대인은 옛사람이고 유대인은 옛사람은 구약사람, 새 사람은 신약사람이잖아. 구약사람은 돌비사람, 신약사람은 신비사람이요. 신약사람은 마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잖아. 옛사람은 마음 밖의 사람, 육적인 사람, 마음 밖의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걸 옛사람이라고 그래. 그 옛사람은 가만히 붙어 있지를 못해. 밖으로 돌아다녀. 새 사람이 돼야 집에 가만히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 말씀 가지고 자꾸 따져보고 대책임질해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해보면 다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그러죠? 구약 사람, 신약 사람, 옛 사람, 새 사람. 그 신약이 새 신자잖아. 옛 구자고 새 신자. 구약 옛 구자니까 옛 사람. 옛 약속을 지키는 옛 사람. 신약 새 약속을 지키는 새 사람. 구약 사람은 껍데기로 하려고 하는 자, 껍데기, 육적인 행위로 하려고 하는 자. 신약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져서 행위로 나오려고 하는 자. 새 사람.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씨가 전해지는 것을 새천지. 옛 사람의 씨가 전해지는 것이 구천지. 구천지는 내 천지. 신천지는 하나님의 천지. 얼마든지 말만 바꾸면 돼.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보다도 더 말씀이 세 단계 앞서가 있는 자단 말이에요. 앞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알고. 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으로 알고 그 앞에 서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함이라고 베드로 앞에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도 9시 기준으로 올라갈 수준이 돼서 아니다. 그러지 말라. 나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난 신이 아니서.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그 하나님한테 한 것이다. 그럼 자기보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보다 세 단계나 앞서 있는데 자기보다 낮은 자잖아. 근데 그 앞에 가서 뭐 했어? 말씀을 들으려고 했잖아. 그게 하나님 앞에 한 거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앞서 있는 자가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여기지 아니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 하나님은 긍휼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시키잖아. 그죠? 근데 자기보다 밑에 수준에 있는데도 하나님으로 알고 해야 하나님의 긍휼이 더딥혀져서 그 사람 나도 낫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더딥혀서 그 사람을 불쌍히 봐서 낮추는 거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밑에 있으면서 막 울으면서 자꾸 속이나 새기고 폭폭 찌르기나 하고 가시 노릇이나 하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겠느냐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래. 즉 하나님의 긍휼을 되짚은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7장으로 다시 가세요. 47절부터 보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러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잖아. 육적인 사람이 죽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단 말이에요. 거기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 했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옛사람에서 빨리 떠나게 허락하옵소서 하는 게 맞아. 왜? 예수님은 죽고 살아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잖아.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러죠. 당신이 영이신데 육안에 갇혀 있으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거 죽고 살아나는 거 하려고 왔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좀 빨리 하게 해달라 그 얘기요. 근데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사탄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근데 우리 개념으로 자꾸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하늘로 안 가고 땅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죽는 게 무서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죽고 살아나는 게 고통이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요.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성경을 땅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늘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단 말이에요. 1절부터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요. 구름이 뭐라고요? 증인들이라고. 증인. 자, 이거 해놨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죠? 그럼 구름이 증인이요. 그럼 천사가 구름을 가져오잖아요. 구름. 그래서요 천사도 혼적인 천사가 있고 영적인 천사가 있어. 혼적인 천사는 세상 물을 가지고 와. 아랫물을 가지고 와. 근데 하늘의 천사는 말씀의 물을 가지고 와. 그래 아랫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소리는 요란한데 하늘 비는 안 내려. 그래서 그걸 물 없는 구름이라 그래. 그 물 없는 구름인데 무슨 물이 없는 구름? 말씀의 물이 없는 구름이요. 그래서 말씀의 물이 없는 구름은 구름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쌈박질이나 한다고. 근데 비는 안 내리고 쌈박질이나 해가지고 사람을 살려 내려갈 때는 사람을 죽여. 그렇게 되면 거짓 증인이잖아. 구름이 증인인데 참 증인이 안 되잖아. 말씀의 구름을 가져야 참 증인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뭐했다?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 그러면 이 구름은 뭘 통해서 얻어지는 거요? 저주와 징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요. 그 저주, 징계, 고난이잖아. 그 고난인데 뭐요? 연단이고 고난이고 징계고 다 같은 얘기인데 그럼 징계는 연단은 지각이 열리라고 연단 받는 거잖아. 그럼 지각이 열려야 말씀 구름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요. 말씀 구름이 와야 참 증인이잖아.
그래서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뭘로 했고 십자가로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하셨고 당신이 일방적으로 한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마음의 생각에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이 몸뚱아리가 저주를 받은 거고 껍데기, 우리는 생각이 연단을 받는 거고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되는 거단 말이에요. 징계가 없이는 지각이 안 열리기 때문에 말씀 구름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참아들이면 징계는 다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아들이 참 구름을 가지고 있어야 참아들이 되잖아. 참 증인이 돼요. 참 증인이 가지고 오는 구름을 받아야 참 증인이 돼. 12장 9절부터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그러죠? 그럼 우리 육신, 우리 이 껍데기 아버지도 아들, 딸들이 잘 되라고 윤리 도덕적으로 안 살면 해초리도 되고 징계해야 하네. 그리고 그 말이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부모한테 막 반하고 대들고 그러지 않았다고 말이요. 공경했다고 말이요.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육적인 아버지는 요 껍데기 있는 기간에 잘 되라고 우리를 훈계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야. 그럼 모든 영 그러면 완전한 영은 하나님이고 그 안에 영의 수준이 다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꽉 차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커가. 그죠? 원래 하나님의 영은 안 커요. 그분은 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됐어도 요만큼 됐느냐 이만큼 됐느냐 수준별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이라고 한 거예요. 모든 영이면은 하나님의 영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비유로 말하면 아버지 아들이고 장남도 아들이죠. 그 대학교 다니는 놈도 아들이고 초등학교 다니는 놈도 아들이고 다 아들은 아들이잖아. 근데 아들이 수준이 다르지. 그래 그 말이단 말이야 이게.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징계는 거룩해 하기 위해서. 거룩이 구별이요. 구별해서 분리시키는 거. 분리. 더러운 거 하고. 그 더러운 게 뭐예요? 바알세불이야. 파리신. 파리신이잖아. 바알세불. 파리가 더럽잖아. 바알세불 파리신하고 하나님 신하고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신은 거룩한 신이잖아. 그죠? 거룩은 뭘로 거룩이 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잖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이다. 그러죠? 진리의 말씀 거룩한 거예요. 그것을 분리시키는 거단 말이에요. 파리신하고 바알세불 신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거룩한 거, 세상 신은 더러운 신, 파리신이요.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유익이 돼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그런데 이 징계는 징계받을 때는 즐거운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잖아. 괴로운 거잖아. 그래서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슬퍼 보이는 거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의 평강한 열매 하나님의 뜻의 열매잖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 거룩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가 나와야 구원이 돼. 거룩한 열매가 말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잖아. 말과 행위가 일치돼서 하나 돼서 삶으로 나오는 거.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야. 의의 평강한 열매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화평한 말이 나와. 화평한 말 누구에게나 다 화평케 되는 거단 말이에요. 맨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뭐하고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 그럼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거기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래.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일 하러 왔잖아. 첩경을 평탄케 하러 왔지.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게 길을 곱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 바른 길이잖아.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바른 길로 와, 바른 길로. 우리가 가는 길은 곧은 길이 아니요, 굽은 길이지. 사람은 뭘 좋아해? 새길을 좋아해, 새길, 지름길. 세상에서도 윤리 도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 군자대로 그러잖아. 군자는 누가 군자해? 임금 군자잖아. 왕은 대로로 간다고 말이요. 성경에 왕이 대로 나와 안 나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말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를 하지만 자기 기준으로, 땅의 아버지 기준으로 우리를 징계를 해. 그래도 공개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땅의 아버지처럼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복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징계는 나를 잘되게 해주려고, 내가 유익을 내서 구원이 되게 해주려고 징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 5장으로 가봐. 그게 5장 1절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해놨어요. 보면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이 됐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원수지간이었는데 화평하게 돼. 왜냐하면 원수짓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고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죽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길을 열어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죠.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적용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럼 환난, 고난이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럼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고난은 참을성을 기르고, 인내. 그 말이에요. 참을성을 길러서 훈련받게 하고, 연단이 훈련이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소망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잖아. 그게 내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 그러죠? 그 세상 기준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가 없어. 고난이 오면 우거지상하고 그냥 찔찔 짜고 그러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말이야. 이겨낼 수. 그러려면 요게 바뀌어야 되잖아. 마음이 바뀌어야 돼. 에이, 이거까지가 이거 아무도 아니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 져서, 원수는 보는 것조차 더 힘들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원수지간에 십자가 담이 막혀 있잖아.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른 거야. 야, 꼬라집에 있으니까 벽 쌓고 너하고 나하고 보지 말자 하고 막아놓은 거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담을 어떻게 쌓았어요? 높이게 쌓았잖아. 아주 머리 이것도 안 보려고 아주 높이 쌓았죠. 담을 높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헐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준 거예요. 막힌 담을 허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18절부터 보세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고난보다도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영광과 고난은 게임이 안 된단 말이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19절에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 아들들 그러죠. 왜?
각자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 믿음의 수준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수준의 십자가를 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매 순간마다 지는 거야. 내 믿음이 자라면 또 한 단계 올라가니까 또 십자가 또 지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서 아니야, 매일 죽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죽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매 순간 죽는 거라고. 십자가 한 번만 져면 안 커, 이제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야. 자꾸 크려면 십자가 계속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 그래. 그러면 아들이 돼도 배로 기가는 아들이 있고 무릎으로 하는 아들이 있고 다 다르잖아. 대학생이나 그 금방 배에서 나온 애나 똑같이 아들이잖아. 그래서 이게 볼 때 잘 봐도 왜 어떤 때는 아들 그랬다가 또 아들들 그랬다가 그죠? 그래서 이게 다 하나하나가요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읽을 때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 그냥 지나가. 19절에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 그래서 그것이니 아들은 아들들이라도 적은 아들이냐 어둠이 많은 아들이냐 빛이 많은 아들이냐 어둠이 적은 아들이냐 수준이 다 다르다고. 아들들도 이제 자꾸 크면서 어둠이 자꾸 빠져나가죠. 빛이 들어온 만큼 어둠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 것 땅의 것 세상 거잖아.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말이에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굴복해 하시는 이 누구요? 땅의 하나님이잖아. 전도서 1장 2절을 보세요. 전도서에 맨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하는 얘기요. 헛된 건 땅의 거잖아. 전도서 1장 2절을 보세요. 전도자가 그러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다 그러죠. 그 모든 것이 헛된 사람은 헛된 사람한테 헛되고 그러고 몇 번 해? 몇 번? 그래 5번이요. 그 땅의 건 5단계까지란 말이요. 5번. 땅은 모든 것이 헛돼.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로마서 8장 20절 얘기요. 그 얘기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러면 허무한 것이 5단계까지단 말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이요.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럼 험한 것에 굴복해 하는 게 금송아지 하나님이요. 그럼 여기까지는 금송아지 하나님 소관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송아지 하나님한테 값을 지불했잖아.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아먹었잖아. 유다가 받아간 은 30냥이 거기 예수님의 몸값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잖아. 그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는 그러면 전체를 다 다스리는 분은 누구요? 그 하나님이잖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러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 그러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러죠? 그럼 피조물은 누구요? 우리잖아.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죠? 굴복해 하시는 이의 뜻인데 어디까지는? 5단계까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를 않아. 직접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어릴 때 아들은 맞는데 아직 어려서 생각이 있어 없어. 생각이 클 때까지 거기다 맡겨놓는 거예요.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 그러면 11쪽으로 올라간 자들도 그죠? 그 말이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죠? 그럼 구속이 사실이 되려면 성령이 와야 사실이 되잖아. 그럼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되돌아설 수 있어. 성령이 와서 너는 내 거다 하고 인을 꽝꽝꽝 쳐줘야 확정이 돼서 안 돌아가. 이제 그때는 결국은 성경은 전체 얘기가 하나님의 뜻,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말씀의 뜻이고 말씀의 뜻이 하늘이잖아. 하늘. 그러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들한테 이루어지는 거. 아들은 땅이야. 아들한테 이루어지는 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이 땅 되는 나한테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아들. 하늘과 땅인데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세 가지잖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죠. 그럼 이게 땅에서는 아들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아들 되는데 내용이 두 개잖아. 자,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잖아.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 여기에 거룩한 성령. 거룩한 성령이 말하게 하는 성령이 되는 거야. 거룩한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 꽉 차지는 기간이 열흘이야. 충만케 되는 거. 꽉 차지면 입이 열려서 말이 나와. 그래서 이게 말하게 하는 성령을 뭐라고 그래? 토프뉴마. 토프뉴마. 토뉴? 토프뉴마. 거룩한 성령이단 말이야. 거룩한 성령, 푸뉴마 하교. 푸뉴마 하교가 들어와서 꽉 차지면 말하게 하는 성령으로 말을 하게 한단 말이야. 그 말하게 하는 성령은 내 혀를 잡는 거야, 혀. 꽉 차지면 내 혀를 잡아들려서 내 의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게 해.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게 해야 야고보서 3장에 혀가 잡혀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을 하게 해서 몸이 글로 끌려가 어거돼서 말씀의 행위가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세 가지, 아버지가 아들 되는 거, 로고스가 레마 되는 거, 거룩한 성령이 토프뉴마로 되는 거.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죠.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성령은 꽉 차지는 성령은 푸뉴마하교예요. 푸뉴마하교였어요. 거룩한 성령이 꽉 차진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성령이 꽉 차지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 때 요 말하게 하시는 성령 토프뉴마예요.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뭐요? 말이야, 말. 방언. 방언이 말인데 다른 방언 그러죠? 그럼 다른 방언 그러면 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말은 육적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방언 즉 영의 나라 말을 하게 돼. 육의 나라 말에서 끝내고 영의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나라 말을 하니까 육적인 사람은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선생의 말을 들어야만 같은 영이 와서 알아듣게 돼요. 그게 요한복음 3장 얘기야. 요한복음 3장으로 그 3장 31절부터 쭉 설명해 놨어요. 이제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하늘나라 말하고 땅의 나라 말이 다르다 그 말이요.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럼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 그건 하늘나라 말이단 말이요.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왜?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받는 이가 없어. 없도다. 그의 증거를 그의 본 것을 말하는 것을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뭐했다? 인쳤느니라. 하늘나라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진짜다 해서 인을 쳤다고 말이요.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 말이요.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뭐한다?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아들의 사역에 맡겨놨으니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참 말을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온 아들의 말을 듣는 자라야 똑같은 성령을 줘서 하늘나라 말을 알아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구경도 못하고 온 사람은 이 성경을 밖으로 풀어서 세상으로 풀어서 세상 말로 구경하고 온 사람이야.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땅의 말이요. 땅의 나라 말이단 말이에요. 방언이 통역이 안 됐어. 방언이 통역이 안 되니까 그냥 표적 방언이야. 표적 방언. 이 세상이 말하는 이적기적 표적 방언이라고. 방언이 통역이 안 된 거. 그런데 그 방언만 해도 난리법석이다. 그거 어떻게 받아보려고 그냥 돈 주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러죠? 밖에 방언요. 체험 안 해도 돼. 체험하면 좋아. 왜? 밖에 것도 경험하면 좋아. 이 성경은 밖에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깨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밖에 걸 체험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꿈에서 한 거야. 밖에서 체험하면 안에 와서 깨달아지면서 밖에서 체험했던 게 도움이 돼. 아, 옛날에 이렇게 가는 게 거의 거꾸로 반대로 그렇게 갔구나. 그걸 핵 잡아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잖아. 체험하면 좋고 체험 안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밖에 방언 안 해도 상관없어요. 밖에 방언 안 했다고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체험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된다 그 얘기야. 왜냐하면 밖에 방언은 혼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조금 체험하면 밖에 무당이 왜 그 짓 하는가를 알게 되잖아. 마태복음 27장 50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뭐하다? 떠나시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영혼이 떠나신 거야. 뭘 빌려서 왔어요? 육을 빌려서 왔잖아. 그 육을 빌려서 왔기는 영혼이 떠나신 거예요. 토프뉴마 즉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사실이 된 것인데 천국은 그게 이제 낙원이 사실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보세요. 때가 제60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그러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고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요. 성소에는 예수 담당이야. 성소. 근데 휘장이 열려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담당이야. 휘장이 열려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담당이라고. 휘장이 롯인데 누가 죽어야 휘장이 찢어져. 그래 예수가 죽어요. 그래서 예수가 문이잖아. 예수가 문을 여시는 분이잖아. 예수는 지성소 앞까지 사역이요. 이 휘장 넘으면 지성소잖아. 그죠?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데죠. 그 대제사장이 그래도 예수가 대제사장이요. 멜기세덱 대제사장 그래도 예수. 그 이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 법궤 속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씨의 내용 3가지가 있단 말이야. 거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씨가 거기 들었잖아. 그게 법궤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법의 앞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다 똑같은 내용이요. 시대에 따라서 말만 다른 거지. 롯이 되새김질을 해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혜하고 연결이 돼. 거기 휘장이 열리는 거야. 아비가 가지고 있는 지혜 3가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혜요. 지총지잖아, 지총지. 시간 다 돼서 오늘 거기까지.